네, 인생의 여러 페이지 중에 처음으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기대하는 그림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양이 푸른 초장에서 원하는 만큼 꼴을 뜯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또 그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서 자신의 몸을 누이는 그런 그림이 참 아름답고 풍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이 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 안 눕습니다. 이게 스스로 초장에 눕는다라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발라당 눕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는다는 뜻인데요. 푸른 초장에 양이 누워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양의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평안한 상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 대적에 대한 두려움 없고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없고 자기를 괴롭히는 여러 날파리들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 위협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거 없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신경 써서 괴롭히는 양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푸른 초장이 어떤 건가 하는 겁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푸른 초장은 아마 대관령 목장에 나오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나옵니까? 예, 저를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는군요. 예,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진을 뒤져보니까 그 초원이 가득하고 거기에 양들이 여기저기서 자유롭게 꼴을 뜯고 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런 목장, 그런 목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작게 내리는 곳이죠. 그러니 물과 초원이 언제나 부족한 곳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죠. 이른 비는 봄에 내리는 비가 아니고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해가 가을부터 바뀌기 때문에 11월쯤 되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비가 이제 우기가 한 2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건기가 시작되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4계절이 있는 곳이 아니고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 한 2월까지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그때까지는 이 풀이 좀 자랍니다. 여러 곳에서 혹은 집 주변에서도 풀이 자라고, 그래서 2월까지는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3월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바짝 마르기 시작하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적게 오는 곳은 브엘세바나 이런 곳은 거의 1년에 200mm 정도 오니까 찔끔찔끔 오다가 9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양을 치고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푸른 초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무지 광야길에 여기저기 듬성듬성 조금씩 나 있는 그런 풀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 9개월 동안 그 풀들은 푸른 풀이 아니라 바짝 말라 있는 일종의 갈색
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푸른 초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 초장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들판의 풀을 뜻하지 우리가 상상하는 푸른 초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메마른 땅을 지나면서 양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먹일 꼴이 있는지 살피고 그 꼴을 먹이는 거죠. 좋은 날은 사실은 비가 오지 않지만 그래도 식물이 살고 물을 마시는 이유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 항상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서 그 이슬을 머금고 막 돋아나는 새싹들 있죠. 그것들을 먹이면 진짜 잘 먹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거 이슬 맺힌 그거 열심히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마실 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슬을 먹고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양이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척박한 가운데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물이 없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도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족장들의 이야기를 봐도 우물을 찾아서 헤매고 또 우물을 파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낙동강 같은 강이 있고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항상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물론 영어로 치면 이게 still wat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물이란 고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쉴만한 물가를 생각할 때 느끼는 거는 아마도 이제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는 웅덩이 물이나 오아시스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참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 찾을 길 없는 먹고 또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양이 생존하는 것은 정말 100% 불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 양떼들을 그래도 먹이기 위해서 여기로 저기로 다니게 됩니다. 2월까지는 집 앞에도 풀이 있지만 이제 그거 다 뜯어먹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해서 소위 유목 생활이 시작돼요. 양떼를 이끌고 처음에 한 3, 4월은 한 일주일 3, 4일 정도 잡고 밖으로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먹이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한 2, 3개월 이상 집을 떠나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꼴을 찾아서 다니게 되면 전국을 다닙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그 양떼를 치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원래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요셉 형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세겜까지 갔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단까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 없어서 그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한 120km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단까지는 또 한 20여 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140, 50km를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꼴을 찾아서 그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의 그 마음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양들을 이끌고 꼴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안전을 제공하고 하는 목자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키워드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지 않아야 될 백그라운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대관령 목장 같은 그런 이제 초록초록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도, 내가 오늘 저녁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어떤 길이 정확하게 좋은 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아버지께서는 그 길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초지보다 혹은 웅덩이 물보다 목자가 가장 필요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먹을 것조차 찾을 수 없는 아이이지만 아이는 완벽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부모님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뭘 먹을지, 어디에 있을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아이가 평안한 가운데 나로 눕게 하시는 부모님, 그것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일 뭘 먹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곁에 내가 있는가,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거리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거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염려하고 내가 무슨 일을 짊어지고 처리하고 결론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걸 내다볼 수 있는 해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편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빨리 물을 건너지 않으면 정말 잡혀 죽을 만큼 절박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다윗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절박한 순간에, 죽음이 지금 턱밑같이 몰려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 하나님 신뢰하고 자고 일어날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적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도, 황무지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현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곳에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통 그냥 의의 길 이렇게 하면 의로운 길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본문은 문맥상 올바른 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시면 수많은 양들이 돌아다니는 수많은 작은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양들이 그 미로 같은 길들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길을 목자가 결정하고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근데 비탈진 산길들을 다니다 보면 제일 빠른 길이 좋을 것 같지만 양들에게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길로 간다든지 혹은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자기의 처지에 맞게 이동할 수 있게, 보통은 이제 산길을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서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고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양들을 위한 의의 길, 올바른 길, 적절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비록 양들이 보기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양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목자가 그 양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올 길들이 정말 미로와 같은 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또 선택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선택하지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좀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좀 캄캄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어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 참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깨달음들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강을 적시고 사해바다까지 내려가서, 그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해바다에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그 사해바다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치는 그런 회복된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이 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같이 건강한 꼴을 먹이고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들을 가집니다.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광야길과 또 교회의 그런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